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는 지금 어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러 우리가 매년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발을 묶어 왔습니다. 지금은 뭐 어디를 가고 가도 가고 싶은 형편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 여행을 못 가고 싶어하고 난리들이니까 어떤 여행사는 그 무착륙 비행기 여행 상품을 내놨어요. 이 비행기 무착륙 여행 상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그냥 목적지를 빙 돌아서 되돌아오는 그런 여행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여행까지 생겼어요. 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3위가 몰디브를 가고 싶다. 2위가 콜롬비아. 그리고 첫째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물으니까 영화 그 기생충 있죠? 그걸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또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들 때문에 아주 그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나라인 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물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어딜 가고 싶습니까? 세 번째가 일본을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와이. 첫 번째가 유럽 여행을 제일 먼저 하고 싶다. 많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유럽 중에 어디를 제일 가고 싶습니까? 하니까 스위스를 가고 싶다고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어디를 가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3위가 우리 그 김건철 목사의 고향인 남해라고 그러네요. 우리 김건철 목사가 그냥 입만 열면 자기 고향에 남해 좀 가자 그러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습니다. 얼마나 남해를 가자고 저러는지 자기 고향에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는지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남해 한번 가요. 남해 한번 가요. 그러는데 아무래도 한번 갔다 와야 그 입을 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2위가 강원도를 1위가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습니까? 뭐 정부에서는 뭐 늦어도 10월 말경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방역 조치들이 이제 다 해제가 되고 그때부터는 마스크 쓰고 다닐 필요도 없고 또 어디 사람들 모이는데 제한받을 필요도 없죠. 그때부터는 코로나는 그냥 코로나대로 놔두고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여행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제 우리도 그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다녔던 여행지를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다른 민족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도 했고 선교도 했던 그런 사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1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지명으로 하면 이제 터키의 그 남쪽 지방들, 남쪽 도시들을 방문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 여기 이제 본문에 사울이라 그랬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누가 보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4절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선택을 하시는 일.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 중에 2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성령께서 하셨고 보내는 것도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을 성령께서 하셨고 또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로 이 성령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겠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러면 이분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삼위일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바로 인간들의 구원 사역을 하시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속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에 대한 일들, 믿음의 신앙생활에 관계되어지고 믿음에 관계되어진 이 영적인 일, 하나님에 관한 일,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그 핸드폰을 열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계셨는데 그 찬송가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님이시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대하여 단호히 죄인됨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잘 아시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8장과 10장의 29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어디로 가라 라고 지시를 하셨죠. 우리가 8월 첫 주에 8월 첫 주 말씀 기억 여러분들 다 나시죠? 그때 제목이 뭐였어요? 네, 맞아요.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Who is he? 우리는 항상 그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가슴속에 던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 그 광야에서 누구에게로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그 말. 그랬죠? 또 베드로에게 누가 오면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시.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또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줘요. 무엇을 해라.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그 회갑 생일 때 아주 양복을 그냥 세트로 싹 장만을 해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세상의 삶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이 성령의 지시할, 구체적인 지시에 대한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지시하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나 사도들에게나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되겠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믿음의 영이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성령님께. 그래야 늘 응답받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성령님의 지시가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르면, 순종하면, 그 후의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일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완전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 어둠의 시대일수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교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선교는 사람 생각으로, 사람 뜻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선교가 중단되지, 우리 발이 다 묶였잖아요. 캄보디아도, 몽골에도, 필리핀에도, 태국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선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멈추고 중단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철저하게 선교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선교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선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자.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요. 전략. 오늘 본문에 보면 선교에 몇 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선교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하고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먼저 실루기아에 내려갔어요.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령님께서 보내셨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간 거예요? 구브로 섬으로. 그럼 성령께서 이들을 왜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게 하셨을까? 그죠? 성령께서 보내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아주 큰 섬이었는데 그 당시에 무역을 아주 잘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섬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구브로 섬이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자, 이곳으로 왜 먼저 가게 하셨을까? 여기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인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향이니까 거기는 누가 있겠어요? 바나바의 일가 친척들이 있겠죠. 맞아요. 또 거기 고향이니까 고향 선후배들, 친구들 다 있을 겁니다. 그 이 구브로 성령께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먼저 보낸 이유는 뭐예요? 그래요. 그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라는 거죠. 일가 친척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선교는 멀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 누구한테로 갔어요? 예루살렘 도성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한테로 갔잖아요. 누구? 베드로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를 인도해 왔다 그 말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 빌립이 뛰어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 나다나엘이었잖아요. 친구 나다나엘. 그런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안드레는 형에게, 빌립은 친구에게 갔어요. 이 가까운 사람들,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뭐라 그래?
관계전도라고. 관계전도. 관계전도는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 쉽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 알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고, 그가 지금 무엇에 어렵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죠. 반대로 어렵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나쁜 평가를 받고 있으면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나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그것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웃들과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전도해야 되니까. 그냥 좋은 관계를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자들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 돼.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뭐,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 사이가 안 좋아. 그걸 왜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이가 안 좋아. 또, 끼리끼리 모여요. 교단에도 보면,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은 더 친해. 충청도 출신 목사님들끼리 더 친해. 그래, 끼리끼리 모여. 참,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권사님, 전라도 사람, 충청 목사님 구분 짓지 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야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야 길거리 다니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띠 두르고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지금 그러고 전도하고 다녔지만 지금 그러고 다니면 신고당해요. 신고당. 금방 경찰차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우리 조광일 목사님께서 부천역 앞에서 이르게 워십하는 전도하고 다른 노방 전도팀하고 그걸 했대요. 바로 경찰 와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순서가 됩니까? 예루살렘부터죠.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요. 자,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 이 시간에는 한번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적절한 기회를 주시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로 데리고 오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를 잘 하려면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 사람씩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몇 명씩 보내셨어요?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오늘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2사람이 가죠.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갔다. 그리고 이들은 부부로 섬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마가 제자죠. 이 사람을 수종자로 두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도와주면서 새신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마가를
마가와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몇 명이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3명이야. 세계 선교협의회 통계에 의하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이고 제2위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 3위가 브라질과 영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됐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과 열정은 참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대요. 약점. 아무튼 오직 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기어 들어가서 어떻게든 한국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혼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협력이 잘 안 된다. 선교사님들끼리 아주 모래알 같다고. 팀워크를 잘 못한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전도하든 선교하든 함께 해야 돼요. 부부가 함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제소수민족 선교회처럼 교회와 목사들이 함께하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소수민족 선교회에서도 늘 기도하고 있죠. 목사님도 기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대표 기도 때마다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과 힘은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기도로.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 밑바닥으로 쫙 빠지지. 그래도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쉴 새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영역을 더 높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주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소수민족 선교회가 선교하는 일, 또는 국내에서 우리 몇 개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 일,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자, 바나바하고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섬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살라미에서 섬 서쪽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여기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총독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듣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발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였었고 마술사였다. 그런데 총독의 측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 옆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러면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총독이 만날 수 없도록 떼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선교를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역량 있는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사탄의 방해가 준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국제소수민족 선교에서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하면 사탄이 회방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면 사탄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고 못 가게 막는다고. 우리 몽골에 갈 때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아무 문제 없었던 그런 일인데도 괜히 터집을 잡아가지고 성경을 못 가게만 잡는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에수한테 외쳤죠.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맹인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다. 이걸 지켜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총독이 믿으니까 당연히 그 가족들을 비롯해서 총독의 측근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사탄이 회방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서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영적인 일에 믿으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마귀가 회방을 하게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 뭐 보여야 붙들고 싸우기나 하지. 마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대적해?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 선언해야 되겠어요.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언을 해. 선언. 내 가슴에 그냥 요동지를 치고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또는 선교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 속이 불편하고 막 그러면 내가 마귀가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 즉시 내 가슴을 치면서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언해. 그리고 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회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또 그 얼굴에 대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죠. 그럼 시험 먹죠. 뒤에서 기도하면 부지져야 돼. 대적해야 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 반드시 악령도 역사해. 마귀도 반드시 역사를 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마귀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개인의 삶. 그죠? 자, 신앙과 관계되어서 또는 세상의 삶에서 선한 일. 성경에서는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선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속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갈등이 일어나요. 이렇게 할까 말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대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는 완전히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결코 성령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북으로에서 선교한 사실을 봤습니다. 우리는 국제소수민족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사이판 등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갔었나요? 캄보디아에? 코로나 이 팬데믹 직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선풍기를 나눠줄 때 그걸 받아드는 그 아이들의 그 환한 모습.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고 손톱에 네일 아트를 해줬을 때 그 좋아하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더 잘하고 선교 더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의 어둠 속에서 불안해요. 외국에 나갈 엄두를 못 내고 그래서 선교도 끝났다고 접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은 이제 반드시 다시 열리게 되어져 있어. 지금 우리가 교회도 오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왜 그리고 이 선교의 교회 문이 다시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국제소수민족선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몽골에 지금 그 목사들 12명의 목사들이 교육을 받기를 그 사람들을 제주도로 그 사람들을 교육할 프로그램을 찍자. 이런 일들을 멈추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져. 지금 우리 교회도 맞아. 이제 교회 문이 열리고 공항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몽골에 가든 캄보디아에 가든 거기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돼. 그 준비에 가장 우선 기도하는 그리고 거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갈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아까 팀을 잘 짜요. 연합을 짜요. 한 마음이 되어져요. 한 마음이 안 되니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교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여기고 잘 준비해서 선교와 전도의 앞장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둠의 시기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잘 준비하고 또 이러한 시대에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고 그에 순종하여 준비함으로써 이제 교회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될 때에 쏟아져 나가서 복음의 열정으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